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삶의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저께 저녁을 먹고 어제 후식으로 역강정을 먹다가 이가 빠졌어요. 근데 어제가 이거 토요일이고 오늘 주일인데 이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꼈다 뺐다 하면서 끼고도 한번 말을 해보고 빼고도 한번 말을 하는데, 정말 그때 절박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가진 생각은 뭐냐 하면, 막 소리치다가 이빨이 빠지면 어떡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빼놓고 왔습니다. 바람이 혹 새고 좀 어눌해도 목사님 왜 저러시냐 이렇게 놀라실까 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웃지 않겠습니다. 이게 딴 때는 다 괜찮은데 웃으면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웃으면. 그러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우리 반주하시는 박혜경 집사님께서 목사님 깍공 그러더라고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제가 손으로 가리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집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 딸한테도 기도 부탁을 했나 봐요.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알지? 기도했어. 그런데 있잖아 아빠, 떨지 말고 해. 정말 은혜로운 소리는 소리 반 공기 반이야. 이게 K-팝에서 맨날 박진영 씨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멘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약간 섞여서 나오면은 그 소리가 더 은혜스럽다.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간 1부 예배는 했으니까 지금 여기 2부 예배도 못할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우연히 그 화면에서 옛날 가수 틴틴5 이동우 씨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저는 몰랐었는데 안 못 보는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왜? 저 젊은 사람이 어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가 봤던 그 프로는 미운 우리 새끼 라고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이제 친구 박수홍 씨가 이 박수홍 씨가 참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비용 전체를 대가지고 또 그가 좋아했던 옆에 친구들 몇 명을 더 해서 가족들 모두를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휘지로 가족여행을 가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엮어서 만든 그런 프로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동안 그런 결혼도 했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런데 갑자기 망막이 나빠져서 안 못 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중학생 된 딸이 그 옆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커서 아빠 요거 먹어 저거 먹어 저거 진짜 멋있다, 아주 참 살갑게 아빠 옆에 붙어서 도우미 역할을 잘하는 그 딸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동호 씨는 안 못 보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부인은 뇌종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프로를 보는데 너무나도 제 마음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서 채널을 돌릴까 말까 여러 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지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일이죠. 동호 씨가 거기 앉아있던 많은 일행들을 놓고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앞을 보지를 못하고 얼마 전에 분만한 아내는 뇌종양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중학생 된 딸,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의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눈을 볼 수가 없고 아내는 이제 아기를 바로 잉태를 했는데,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몇 날 며칠이 되도록 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뭐 엄마 젖을 먹으면 그날로 싸고, 싸고 나면 또 자고,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이게 변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자기 심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아이의 대신 내가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나는 어차피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우 대신 나다. 여기 지우는 그 딸 아이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지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안 못 보는 사람으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는 늘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내 딸 지우가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내가 안 보여서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자기 앞에 다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보질 못하는 일이 없고 내가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생각을 하면 그 눈 뜨고 살아가야 할 그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는 이기지 못할 일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저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다. 동호 씨는 지금 자기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저 얘기는 나한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린다. 우리 하나님도 저랬다. 저 동호 씨는 아픈 아이 대신 아파줄 수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아파할 때 나 대신 아파도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로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랑이 있어요? 좋아하고 사랑했던 옛 애인도, 살을 섞어 같이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여러분 그 같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 같은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벌고, 그리고 밤낮 없이 일을 나가고 공부를 하고 내 아이를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눈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길 가는 100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이 1등은 뭐냐? 그럭저럭 삽니다. 2등은 뭐냐? 마지못해서 삽니다. 그럼 여러분 3등은 뭐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평생을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왜 정작 사는 것은 그것밖에는 살지를 못하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잘 사는 것에 대한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큰아이가 초등학생 때 친구 집에 다녀오더니 저에게 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오후에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정말 대빵 잘 살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즉시에 내가 저 아이의 하는 말을 잘못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와서 저한테 해야 할 정확한 말은 뭐냐 하면 되게 부자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아이는 저한테 와서 그냥 대빵 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였던가 보죠. 우리는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을 같은 뜻으로 잘못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동의어로 잘못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요, 돈이 없이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확한 말입니까? 저는 그 말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잘 살라고 모두가 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혼돈하여 생각하고 산다면 그는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인 줄만 알고 산다니까 그는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돈 많다고 잘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곧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는 저 십자가의 자리에 매달아 죽게 만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탁월하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질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과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귀하고 탁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다 달려와서 내게 붙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공허합니까?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걸 다 갖다가 내게 붙여놔 봐야 내 마음에 만족은 없다. 왜? 그거보다 나는 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존재는 나와 같은 위대한 존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돈이 달려와서 붙어준다 할지라도, 권력이 달려와서 붙어준다 할지라도, 인기와 명예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내게 달려와 붙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공허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나는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태평성대의 왕 솔로몬 임금의 그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아주 낡은, 아주 구닥다리에, 아주 심파극적인 한 대사처럼 들려집니까? 모든 것은 헛되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 하나가 있다면 이것이 뭐냐?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을 알아야 그보다도 더 좋은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심령의 만족함을 얻어 살게 된 것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목숨 걸지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천하보다 더 존귀하게 지으시고 당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성교회가 세습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고요. 평가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잘했다 내가 그랬습니다. 왜 세습의 문제에다가 그렇게 머리를 박고 싸우냐? 그게 진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머리를 박고 한번 피 터지게 싸워봐라. 이제 그 논란은 끝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더 귀중한 것입니까? 무엇이 더 우선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 이것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 삶에는 만족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다른 어떤 시시한
사람들의 어떤 논쟁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놓고 좀 그렇게 싸워보지. 예수님을 놓고 좀 그렇게 싸워보지.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킵니까?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속상하게 만들고 더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 아니냐 하는 거지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전혀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룬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없습니다.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한 나라가 있어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뒤를 보고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콩밭에 나가서 콩잎을 따가지고 처리를 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재벌입니다. 여러분, 이 콩밭 이야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죠? 뒤를 봤는데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뒤처리할 게 없으니까 콩밭으로 나가서 콩잎을 땄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면 냄새 나니까 안 하겠어요. 이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재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나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보다도 시시껍절한 그런 것들로 나를 채워서 내가 만족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을 얻으려면 나보다 더한 어떤 존재가 내 심령 속에 찾아 들어와 앉아야 만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돈보다 내가 귀하고요, 권력보다 내가 귀하고요, 금방 있다가도 없어질 사람들의 그 인기와 박수소리와 명예보다도 내가 더 귀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내가 필요했던 그것입니까? 그런 것들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서 세상을 지려밟고 승리하여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경제에만 매달려 살고 있어요. 저도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것 좋아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달성이 된다 할지라도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이제 4만 불 넘었습니까? 3만 불 넘었습니까? 5만 불을 넘고 10만 불이 넘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삶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제가 유학을 갔던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에 그때만 해도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이게 큰 행사였어요. 참 그 마음 설레고 고기를 먹고 나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유학을 하고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소고기를 사람들이 안 먹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안 먹고 뭘 먹느냐? 회를 먹더라고요. 회. 그리고 그때 보니까 3년 만에 자동차가 한 대씩 집에 거의 다가 있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선배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남 목사, 나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아니 무슨 한국의 아이들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모두가 다 그 10만 원이 넘는 그 비싼 신발들을 신고 다니느냐? 이게 그때 당시에 970원 할 때니까 거의 100불 되는 건데, 야, 미국에서 100불이면 이게 엄청 큰 돈이지 않냐? 그렇죠. 100불짜리 이렇게 내면은 이 사람 뭐 어떤 사람이야? 이거 화폐 위조범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가서 조회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세상에 정말 그런 비싼 운동화가 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다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학교에도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만 빼놓고 다 신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너희들은 왜 나한테 그런 거 사달라고 안 했니?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달라고 해봐야 안 사줄 거잖아요. 가슴이 약간 좀 아파서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당시 황영조 선수가 이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해 있던 그 회사에서 황영조 선수에게 금메달 따라고 1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마라톤 신발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 황영조 선수의 1억짜리 운동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쓸데있다 였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1억 원짜리 신발도 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10만 원짜리도 신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 중에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또 썼어요. 너희들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발 자랑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내 10만 원 신발은 10만 원짜리다.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자랑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나 애들아,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자.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건 부끄러운 거다.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를 자랑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신은 신발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겠냐. 자기가 10만 원짜리 신발만 못하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신발 자랑하는 것만 아니겠냐. 나는 너희가 너희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신발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 되지를 않길 원한다. 그런데 그 일이 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 편지 나도 잘 봤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라. 당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애들 다 안다. 이 서초동 부자 동네에 와서 가난한 목사 아이들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질린다. 제가 생각해봐도 참 지금 생각하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일단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당신 그런 말 하려고 하면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이들 2번이나 3번 이렇게 끌어안아준 다음에 그 말을 해도 좋다. 참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은 잘 사는 게 곧 소유 가치에만 있는 줄을 알고 존재 가치에 있는 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얼마냐라고 하는 이것보다 내가 누구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명품백, 명품 코트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그거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다 가난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이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어 주는 것이다. 그 뜻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복할 자가 없느니라. 안전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땅을 살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인가?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나는 너희의 길이다. 나는 너희의 진리다.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을 살아도 천국에 사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충분히 발현이 될 때, 여러분, 그거 천국 아닙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하늘에 하나님만 보이는도다. 여러분, 이거 천국 아닙니까? 뭘 그렇게 화를 내고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뭘 그렇게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나단들입니까? 그게 길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생명입니까? 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천국에 갈 자가 없고 이 땅을 살아도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길 되시고 그 진리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사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까 길도 잃어버리고 진리도 벗어나고 생명도 놓쳐버리고 그야말로 곧 이 땅을 살면서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쓰시죠? 저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운전을 합니다. 참 이거 기막혀요 진짜. 거기다 주소지만 정확하게 적어놓으면 문 앞에 올 때까지도 도착했다 소리 안 해요. 딱 그 주소지에 딱 왔을 때 도착했습니다. 딱 나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아니냐는 거죠. 내 차 안에 내비게이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하신 울트라 하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봐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갖다 주는 것뿐입니다. 거기가 술집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도박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비게이션보다 우리로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히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하는 거예요. 길을 묻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운전을 해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잖아요. 우리 인생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인생길을 그냥 제멋대로, 제 생각나는 대로, 제 판단대로, 제가 옳다는 대로 운전을 해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바꾼 지 얼마 됐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 바꿔가지고 될 일이잖아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독과 방황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길을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길을 찾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을 알고 이 세상의 운행 방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도 알고 우리 인간의 행복한 삶의 방식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이 피조물은, 저와 여러분은 창조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과 섭리의 운영 방식을 알아야 쫓아갈 때에야 비로소 아주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들어서 이성복 시인, 여러분 이성복 시인 아세요? 제가 그분의 시를 좋아하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날이라고 하는 시의 맨 끝에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자꾸 생각나요. 몸에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 아파하지 않는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모두가 다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은 지금 이 조국이 아픈 걸 몰라요.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모르니까 진리를 벗어나 갈등하고, 모르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길 따라 가야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잘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예수인가? 여러분, 예수 따라 사는 것이 뭐죠? 예수님의 생을 제가 신약 성경을 한 수백 번 읽으면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의 삶을 6꼭지로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거룩과 순결, 희생과 나눔, 그리고 존중과 감사, 이 6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을 덜어 남에게 주며 내가 죽어 저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베풀며 나누며 살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며 살고.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을 존중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나 같은 걸 존중해서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런 존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존중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그 대우를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 좀 사람같이 않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옳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존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천국 아닙니까? 항상 진리를 말하고 항상 정의를 바란다고 해서 정의가 이 땅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어두움이 몽둥이를 휘두른다라고 해서 그 어두움이 떠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의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햇살이 우리의 얼굴빛에 비칠 때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루는 다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다. 모쪼록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이 같은 우리의 삶의 진보가 나타나서 정말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